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에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첫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을 주 예수 크신 복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빈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지힐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송영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운행을 총괄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조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눈을 뜨게 하여 세상을 보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며 때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육신의 건강을 지키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인류가 매우 힘들어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이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지는 않았는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배려하는 최소한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갓길 걷게 하지 마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세상 시류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비록 선물을 우편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알뜰한 정성이 담겨져 있음을 느끼며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섬기는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건강을 지켜주시며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연료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가려 중이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존중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방송팀 그리고 찬양하는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5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송은경 사모님, 권혜연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요즘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인사 있죠, 수어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 갈까요? 이렇게 하시더만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한 3월 4월을 잘 견디고 이겨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왔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2020년 5월 가정의 달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고 건강한 가정으로 꾸려가도록 가정에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에서 의미를 찾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신앙이고 그 신앙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데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존중이란 사람을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존중을 높이어 귀중하게 여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존중이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건강한 세상이고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존중하십시오. 부모님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오른 르호보암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발부터 실패합니다. 그 원인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존중을 바라는 백성의 마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패로 나라가 분열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백성의 6분의 5가 그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정말로 존중이라는 단어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존중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존중은 경건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처럼 고된 일을 시키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고 청원입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말년을 생각하면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선대왕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으나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궁궐을 건축하는데 13년, 거기다가 왕비들의 궁까지 건설하는 사치와 우상 숭배로 백성들은 과세와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이지요. 이에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고 6절로 7절에 보니까 젊은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 왕 시대의 국사를 의논했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먼저 솔로몬 왕을 섬겼고 왕의 지혜로운 통치와 말년의 사치와 실패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로 대답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진심 어린 충언이었지요.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말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말대로 백성에게 포악한 말로 선포를 합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왕이 무자비한 말로 백성을 무시하여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은 나는 가시돋친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친구 신하들의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르호보암과 그의 친구들은 평소에 아버지 솔로몬 왕과 그 어른들의 세대를 꼰대로 취급하고 그들의 조언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뒤에서 포도주 잔을 들고 희죽거리면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른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구닥다리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노인들의 지혜도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순간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 오랜 시간을 통해서 길러져 온 습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는 곳이 가정이고 부모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가장 뛰어난 스승을 부모라고 말하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학교를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부귀와 사치와 타락이 가져다주는 불행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하는 르호보암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독재자들의 말로가 대개 그렇게 불행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지구력이 필요한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마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끝이 어떻게 되느냐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습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그 습관이 가정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일상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 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나의 성장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 불평하고 무시하고 부정적이면 자녀들이 부정적인 태도가 학습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런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고민하는 분위기의 가정이면 자녀들에게는 경건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의 장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길 교회와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과 존중은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하고 르호보암의 오늘의 이러한 결정은 순간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학습되어 온 하나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서로 존중하고 살 때에 그 존중이 자녀들에게 습관으로 몸에 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존중하는 삶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백성을 존중하지 않는 르호보암의 대가를 봅시다. 민심이 떠나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의 이 결정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온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윗 가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나중에야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떠납니다. 1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이미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르호보암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간단합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무시하는 젊은 신하들의 의견이 아니라 백성을 존중하는 어른들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소한 백성들의 마음은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민심은 솔로몬 왕 말년의 통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보다는 솔로몬 시대 반역을 일으켰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이미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명분을 찾아서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세력이 지금 르호보암 앞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백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전달되었다면 최소한 당장 나라가 분열되는 명분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대가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자기를 무시한 사람을 존중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나 심지어 살인도 내가 무시당했다는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골맨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IQ가 20%, EQ가 80%더랍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 IQ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Q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기술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하는데 기껏 20%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80%가 무엇이냐? EQ, 감정지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정지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중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한 감정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고스란히 무시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본이고 성공의 기본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고 이루게 하심이라, 이루게라는 말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사람 아이야는 솔로몬 때부터 르호보암 때까지 활약했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 때 그 주변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르호보암 왕 앞에 와 있는 여로보암입니다. 반역을 일으켰다 실패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백성들이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11장 35절 36절에서 이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여기에 그의 아들은 솔로몬의 아들을 말하죠. 그 10지파를 4개로 줄 것이요,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르호보암을 말하죠.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며 택한 백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이야의 예언이 지금 르호보암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15절에서 이루게 하리라, 이룬다는 말, 쿰이라는 말이 어떤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야를 통해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줄 것을 예언했지만은 이것이 확정되어지는 순간, 이루어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르호보암이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이 확정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섰다면 이 예언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심판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막아주는 방패다. 너에게 큰 상급 보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포로에서 구하는 착한 일을 하고 나서 대적이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말씀입니다. 내가 막아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착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 줄게. 그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엉성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으로 사람이 존중이 안 되면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난할지라도 못났을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9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말씀을 말하죠.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상이 크도다,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보다 먼저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존중입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몰랐고 그래서 존중할 줄 몰랐습니다. 인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자꾸 높으신 분들이 성폭행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까? 여자를 무시하고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일지라도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만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19세기 초반에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웨스터입니다. 그는 법률가로서 매사추세츠 주의 상원은 하원을 다 겪었고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명사입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반대편에 산 소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자를 벗고 소년에게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비서가 그것을 지켜보고는 이상해서 묻습니다.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이 저런 코울리게에게 절을 하시다니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때 웨스터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저 소년 안에 숨어있는 힘을 생각하네. 그가 장차 성장하여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머리 숙여 절을 할 수밖에 없네. 아이에게 있는 잠재력을 보고 미래를 보면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교육 문제를 고발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 점수를 60점 받은 아이가 엄마에게 혼날까 봐 도망가다가 비싼 그릇이 진열된 장식장을 넘어뜨립니다. 아들을 혼내던 엄마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고작 60점짜리가 이 비싼 것을 깨! 그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고작 60점짜리로 매겨진 아이는 이런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갑니다. 나도 공부 잘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 너무 속상해. 엄마, 내가 태어나서 미안해. 그 다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이나이라고 아이들에게 물질 공세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존중받고 자란 아이의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면 그 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람이면 우리는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을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그랬습니다. 여기에 포악한 말이라는 말은 무자비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존중의 기본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존중하면 격조 높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면 당연히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말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경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마음은 피당 같은데 말투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고맙고 좋은 것이 말이에요. 죽을 죄인도 말 한마디 잘하면 용서가 될 수 있어요. 말처럼 곱고 좋은 것이 없어요. 밀가루가 곱니 쌀가루가 곱니 해도 말처럼 고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고맙고 좋은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칼보다도 날카롭고 무서운 것이 말입니다. 칼로 낸 상처는 흉터만 남지만은 말의 상처는 마음 깊이 새겨져서 전생애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가려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존중하는 실제적인 생활 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로보암의 문제는 백성들의 말을 마음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했습니다.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고 백성들이 로보암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로보암의 실패의 원인은 사실상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거기에는 말을 들을 줄 모르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한 신앙의 통치자 할아버지 다윗까지 욕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과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조상 2세까지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귀담아 잘 듣는 것이 최고의 존중입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압니다.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형제를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서로 존중하기를 애쓰고 노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에 보상하십니다. 그러므로 존중하는 사람이 형통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형통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2020년 5월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특별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심리적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서로 존중하기를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광야에서 만난,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의 샘물을 퍼마시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거칠고 악합니다. 그래서 서로 무시하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 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여, 5월 한 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도 존중하고 부모도 존중하고 부부간에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간에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존중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가정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뒤로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본성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하여 천방지축 날뛰며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의 과정에 숨 쉬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는 것 하나 숨 쉬는 것 하나 내 삶의 어느 것 하나 놓칠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에 가리워서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우리 안에서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앙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3, 4월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5월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으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주 백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하시는 사업장을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을 지켜 주시옵시고 잘못된 지출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남은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 선물은 교육부서에서 이미 우편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한마음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도록 세계와 나라와 교회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방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당회가 오늘 오전 10시 10분 3층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순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위로하심이 마음을 다하여 서로 존중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로 결심하고 이 제단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